할렐루야. 행신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 사역부 친구 여러분, 김윤성 전도사님이에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드려질 예배가 13일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13일 이후에도 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어린이 사회부 친구들이 됩시다. 자, 그러면 9월 6일 주일 예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전도사님도 이렇게 말씀 찾아놨어요. 사도행전 23장 24장이 밑에고 이 위에가 23장이에요. 여기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찾아놨으니까 친구들도 빨리 성경을 펴서 말씀 찾아 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전도사님이 10절 읽을게요. 우리 11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전사님이 화면 이따 올려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10절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11절 11절 전도사님이랑 여러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디 말씀? 사도행전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오케이, 좋았어. 자,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따단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전도사님이랑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그 전에 잠깐 얘기해 주자면, 이제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이 죽을 걸 각오하고 돌아온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었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꼭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바울 선생님처럼 전도하고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오늘은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지난주에 바울이 이쪽에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쪽을 이렇게 다 선교를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에베소에서 시돈으로 들어오셔서 두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들리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만나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바울이 이제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기억나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저 미치광이가 돌아왔어. 말도 안 되는 메시아가 예수,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라는 그 미치광이가 돌아왔다고 저 사람도 잡아서 죽여야 돼 하고 잡은 거예요. 딱 바울을 잡은 다음에 막 이제 청문회 재판에 넘겨지기 시작했어요. 보여요, 여러분? 이 뒤에 이 초록분이 바울이시고 쇠고랑 차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 이 세 명이,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짓이야? 야, 당장 잡아. 저 사람 신성 모독이야.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겨버려요. 또 예수님 때처럼 죽이려고.
근데 바울이 이제 재판장에 서서도 70명이 있었대요. 유대인 70명, 거기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죠. 70명이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히려 바울한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증거가 뭐냐 보여줘 막 이렇게 따지는데도 바울이 증거 따다닥 대는 거야. 내가 다메섹 도상에 너네들이 보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겠냐.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셨고 그분은 여러분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라고 딱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 그래 저 예수를 잡아 죽이던 예수 죽이는 걸 제일 즐거워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걸 제일 의라고 여기던 바울이 저렇게 변했으니까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서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야 바울 말이 맞는 거 같지 않냐? 아니야 오바지. 야 선 넘지 마 이러면서 막 아니야. 야 근데 너네가 말하는 것도 좀 잘못됐어 막 이러고 야 너도 잘못됐어 이러니까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야, 저 바울 저놈 자식 때문이야. 아, 바울 막 이러면서 바울을 막 어떻게 하려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줬어요. 어? 야, 안 돼. 자자자, 바울 죽이면 안 돼. 왜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켜줬을까요?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건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함부로 죽게 되면 자기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해주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 손에 죽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군인들이 잘못 지켜줬으니까 일본 군인들도 혼을 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로마 사람들도 야 바울 로마 사람이야. 야 저 사람들 바울 죽일 것 같은데 지켜줘 지켜줘 이러면서 바울을 지켜주고 천부장이 딱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교인데 천부장이 나서 어이 어이 유대인들 바울 죽이지 마. 바울 일단 내비둬봐. 재판할 거야. 너네 지금 흥분했어. 릴렉스해. 흥분 가라앉혀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지금 삿대질하면서 아 뭐시오. 그 전부장 양반. 그 바울 주시오. 우리가 저 사람 죽어버려갔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천부장이 안돼 안돼. 바울 로마 시민이야. 재판하고 잘못 있으면 그때 우리가 벌할 거니까 재판하자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70명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일라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 오늘 너무 고생했고 많이 힘들었지. 힘내 용기를 가져.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할 거야. 힘내 바울 수고 많아 하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토닥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듣고 뭐야 로마까지 가라고? 오반데 예루살렘도 무서워 죽겠는데 로마까지 가는 거 오반데 예수님?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로마까지 가서 선교할 거라는 거를 계획을 다 하고 지난주에도 분명히 자기가 죽으러 갈 거라고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오반데요? 이랬을까요?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데 오늘 저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군요. 제가 진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의 얘기를 살짝 해주자면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친구들한테 전할 때 되게 와 이렇게까지 얘네가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뭐라 해요.
또 더군다나 요즘은 그 교회가 많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이 되게 비판적이에요. 전도사님도 되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도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친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거짓말같이 다음날 또 새 힘이 나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세요. 전도사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 꼭 전해야지 이렇게 변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왜 저렇게 무서운 쇠고랑까지 차가면서 예수님을 전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 이걸 전해야 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전도를 함에 있어서 힘들고 되게 두려운 일이 다가와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 선생님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전도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힘 주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꼭 많은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어린이 사회부 친구 되기를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자, 그럼 말씀 마치면서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집중은 하나님께 할게요.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전도함에 있어서 힘들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전하는 귀한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 수도권 가운데 심하게 퍼져 있습니다. 13일까지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다음에 만날 때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요번 주도 댓글 달아주세요. 전도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오늘 말씀 이렇고요. 전사님 여기서 너무 좋았고요. 막 이런 거 달아주시면 막 전도사님도 다 보고 댓글을 달아주고 싶지만 전도사님이랑 나중에 얘기해요. 저번 주에 어떤 친구가 댓글에 이거 에반데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전도사님 보고 너무 웃겼는데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댓글 달아도 되니까 전도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댓글 달았습니다. 이런 거 꼭 적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 맞아, 아디오스 너무 옛날 거라 했죠? 안녕.